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 칼럼의 주제는 남이 아닌 내가 해야 할 감사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또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름도 지금 8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팬데믹이 이제 작년에 끝이 나고 올해 초부터 그간 여행을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여행도 다니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일을 당한 사람이 감사를 끼친 사람,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느끼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감사할 일을 당했지만은 그 사람이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또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 참 예의 없는 사람이다라고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감사하기 싫으면 뭐 감사 안 하는 거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거고 담내하기 싫으면 담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감사라는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그런 도덕이긴 하지만은 규범이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또 감사할 일을 끼쳤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왔거나 했을 때 또 그 사람이 또 감사하지 않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또 우리가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끼쳤지만은 사실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감사를 끼쳤지만 오히려 그 사람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누리고 또 뭐 공짜 음식도 먹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지기는 했는데 사실을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 바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제게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해를 갖추느라 그분이 또 베푸신 호의를 제가 받아들인 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다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또 감사합니다는 표현을 잘 하는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마음이 워낙 자기중심적이어서 본인이 잘한 것은 늘 기억하지만은 남이 자신에게 베푼 일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할 일을 끼친 사람은 늘 섭섭할 때가 많고 또 감사할 일을 당한 사람은 또 감사하지 못해서 또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일이 결국은 감사할 일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가 참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섭섭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섭섭하겠지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또 했으면 서로 또 감사하다라는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예의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섭섭해지면 결국 구차해지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에게 감사할 일을 끼쳤는데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참 많이 도와줬는데 한번 전화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우리는 그런 구차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꼭 감사하는 말을 받으려고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컷 감사할 일을 끼쳐놓고 또 그런 변명을 해가면서 남을 험담하는 것이 참 구차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나면은 제 자신이 참 비참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예민한 분들이 계셔서 또 누구에게 감사할 일을 끼쳤는데 그 사람이 전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적대하고 또 오히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도 결국은 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 사람을 기피하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 영성에 금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일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일을 끼칠 때 크리스찬으로서 또 감사의 표현을 받지 못했을 때 아무런 답례나 그런 감사의 표현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바라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말조차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할 일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감사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를 끼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말은 크리스찬으로서 선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굳이 내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좋은 일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만큼 다른 일을 돕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일을 끼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감사로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감사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 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또 굳이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만은 그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내게 유익을 끼치신 것이지 결코 그것은 하나님만의 독단적인 일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크리스천들에게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는 모든 인간관계에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은 별것 아닌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요, 집에 공사를 할 때에 충분한 사례를 주고 공사를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례를 주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감사 잘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는 사람들은요, 사례를 충분히 주고 쓰는 일꾼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많은 일꾼들 중에 그 사람이 마침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고장난 것을 고치러 왔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일꾼들 중에서 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냥 고마운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길에 감사할 줄 아는 표현이 담겨져 있게 되면요, 모든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성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만나면 늘 즐겁고 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늘 만나면은 난 내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항상 내게 좋은 말 해줘서 고마워. 좋은 말 한 것도 없는데,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고마워. 감사해. 또 서로 가끔 만날 때 서로 번갈아 가며 식사 대접을 하는데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지난번에 본인이 밥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접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 오늘 너무 잘 먹었어. 좋았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좋아할 수밖에 없죠. 또 감사의 화답을 들으면은 마음이 기쁘고요.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 2배로 기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감사는 관계의 조미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하늘에서 적용되는 법칙, 영적인 법칙과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법칙과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틀린 점도 있고요. 닮은 점이 뭐겠습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감사로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과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